오늘 제목은 14만 4천과 추수의 때.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제 이단이 많은 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 7장 할 때도 14만 4천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한번 이야기했었는데,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오늘도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지만 우리가 이것 때문에 괜히 뭐 불안해하거나 내가 14만 4천에 드나 안 드나 이렇게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 그 다음에 환상 속에서 오늘 추수하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추수의 때라고 잡았습니다. 14장 전체를 두 개로 나눴는데, 하나는 1절부터 5절 어린 양과 14만 4천이고, 두 번째 단락은 종말적 구속과 심판의 선포인데, 그 두 번째 단락을 먼저 보시면 천사가 나옵니다. 거기 조금 두꺼운 글씨로 되어 있는 데 있죠. 첫째 천사의 복음 선포 6절부터 7절. 그리고 둘째 천사 나오죠. 보이세요? 네. 둘째 천사의 심판 선포. 첫 번째는 복음 선포고, 두 번째 천사는 심판을 선포해요. 셋째 천사의 심판 선포. 또 넘겨볼까요? 그 다음 천사가 나오나요? 38페이지에 보면 넷째 천사의 추수 요청. 이제 추수의 때에 대한 환상이 이어지는 건데, 다섯째 천사의 두 번째 추수 준비, 여섯째 천사의 추수 촉구. 이제 환상이 크게 1절부터 5절까지 환상이 있고, 그 다음은 천사 여섯의 각기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1, 2, 3, 세 번째 천사까지 묶어서 한 환상이 되고, 네 번째부터 여섯째까지 묶어서 천사의 환상이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오셔서 이 환상을 제가 이렇게 그림으로 여러분들 상상할 수 있도록, 우리 14장 그 내용인데 같이 볼게요. 14장에 지금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어떤 환상이냐면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디에? 시온산에. 시온산은 어떤 산일까요? 이스라엘에 십계명 받은 산은 신의 산이고, 이스라엘에 있는 네.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그 산, 언덕을 말해요. 그리고 성전산이라고도 표현하죠. 성전이 세워진 바로 거기에요. 근데 이제 보통 시온산이라는 표현 안 쓰고 예루살렘 성, 혹은 이제 시온산이라는 표현을 쓸 때 구약에서는 특별히 메시아와 연관해서 시온산이라는 표현을 쓰는, 마지막 때 하나님이 완성할 그 나라를 표현할 때 자꾸 시온산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제 이 환상 속에서도 그 단어를, 그 이미지를 그대로 가져오는 거예요.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 있었다. 이건 마치 어린 양이 지금 승리를 선포하는 것과 같은 그림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었습니다. 14만 4천. 뭘 의미한다고 했었을까요? 예, 크리스찬을 의미하고. 왜 이 숫자로 표시를 했을까요? 7장에서 기억나세요? 완전 예, 완전을 뜻하기 위해서. 어떻게 완전이 되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뭐 이렇게. 12로 의미하는 것은 12지파 혹은 12사도, 이런 신약과 구약을 전체를 총괄하는 교회의 전체 수를 의미한다. 완전 수를 의미한다. 이래서 14만 4천을 얘기했었고, 지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14만 4천 그 옆에 같이 함께 서 있다는 건 마치 승리를 지금 성취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는 건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요. 이마에. 7장에서는 뭐가 있었죠?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 이마에 인을 맞았다고 했는데, 그 인에 새겨진 게 이게 아닐까요? 이게 좀 연결되는 것 같은 분위기. 이름을 새겼겠죠. 그 인 얘기할 때도 얘기했지만, 뭐 짐승에게 이렇게 이 도장을 딱 찍을 때는 이게 사인을 최 하면 이건 최용진 거라는 뜻이에요. 최하고 딱 찍는 거죠. 마치 그런 것처럼 구원받은 백성의 이마에 인을, 도장을 찍었다고 했는데, 여기에 14장에 보니까 거기에 어린 양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이 돼요. 하나님의 것이란 거죠. 왜 이 표현이 중요하냐면, 13장, 지난 시간에 봤던 13장에서는 뭐가 짐승에게 속한 자는 짐승의 이름의 수가 있다고 했어요. 짐승의 이름이 찍혀져 있는 이마나 손목에 그게 받는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마에 찍혔다. 그러니까 구분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면 돼요. 그럼 우린 도장은 언제 받았죠? 도장은 어디 있죠? 누가 찍어주죠? 목사님이 교회 오면 추석 책상에 찍어주는,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짐승의 표 666을 받는다는 것도 뭐 누가 도장 찍어주고 바꿔서 찍어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상징적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자와 사단에게 속한 자 이걸 구분해 주는 거지 어떤 눈에 보이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14만 4천이라고 해서 뭐 눈에 보이는 뭐를 찍고 다니는 게 아닌 것처럼. 예. 거기 세모에 보시면 교재 세모에 보시면 14만 4천은 누구인가? 14만 4천은 누구인가? 이인침을 받은 자들 7장에 나왔고요. 그리고 거기 교재 보세요. 은총아 교재 보세요. 이중적 의미 보이세요? 에스더? 1차적 의미는 에스더? 그 환난을 극복하고 승리한 성도들을 의미한다. 그 입맞은 자들이. 2차적 의미는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 네, 하나님의 백성 전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을 가리킨다. 이렇게 좀 이중적으로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4만 4천에 대한 묘사가 이제 그 다음 4절부터 5절에 쭉 나오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순결한 자들이다.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면요 4절에 여자와 더불어 죄를 짓지 않고 자신을 깨끗이 지킨 자들 이렇게 쉬운 성경에 나왔는데 개역개정에는 순결한 자들 이렇게 돼 있고 원어적으로 보면 이 표현이 재밌는 게 처녀들 이런 뜻이에요. 처녀들이다. 그런데 단어는 처녀라는 단어인데 남성형이요. 예, 남성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처녀인 거죠. 말이 안 되는. 총각들이. 그쵸. 차라리 총각이라는 단어 쓰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처녀인데 남성형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도 많이 있긴 한데 어쨌든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결을 지킨 자들, 음행을 저지르지 않은 자들. 여기선 특별히 요한계시록 배경에서 우상 숭배에 빠지지 않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가리킨다 보면 되겠죠. 그리고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첫 열매로 속량을 받은 자들이다. 이제 중요한 표현은 첫 열매다 이 표현이에요. 그리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자, 첫 번째 그림은 시온산에 은총아, 시온산에 누가 있었어요? 어린 양이 있고 14만 4천 명들이 이렇게 어린 양과 함께 있는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려요. 근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엄청나게 큰 소리예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기 계속 보세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천둥 소리 같고 하프를 연주하는 자들의 소리 같았다. 이제 개역개정은 검은고라고 표현했는데 이 앞에 5장에서도 그렇게 나왔는데 하프로 번역하는 게 좋고요. 하프를 연주하는 자들의 소리. 보통 하프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같이 하프를 연주했다고 하는데 그 소리가 들렸는데 엄청나게 큰 소리라는 거죠. 하늘로부터. 그러면서 그 연주자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 근데 그 노래의 가사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땅으로부터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었다. 이 노래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찬양하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에 대한 정의 배우면서 얘기했지만 아무리 그 말은 예수님 높이는 말을 할 수 있어도 그 마음으로부터 나오면 예배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어쩌면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의 구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만 이 노래를 진정으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어린 양이 있고 어린 양이 전쟁에서 승리를 한 거야. 그 13장에서 막 용과의 전쟁이 나오고 막 많은 영적 전쟁들이 있었다면 이제는 어린 양이 승리 선포하고 어린 양을 따르는 마치 군대와 같은 14만 4천의 무리들이 끝까지 순결을 지키고 그 자리에 서 있고 하늘로부터 엄청난 찬양 소리가 막 들립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봤습니다. 자, 그 다음 6절부터 20절까지는 아까 6 천사가 나오는 걸 봤는데요. 이 6 천사가 나오는 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쭉 관통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 천사, 거기 구절을 쭉 따라가 봅시다. 중천이란 표현은 많이 안 쓰이는 단어인데 거기 나온 성경 구절에 나와요. 하늘의 중간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 꼭대기를 말하는 것 같지 않고 그냥 우리가 보는 그 하늘을 말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그냥 중간 하늘 이런 뜻이기 때문에 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천사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리고 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하는데 뭐라고 선포하냐면 은총아 뭐라고 선포해요? 거기 한번 따옴표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아버지나 그분께 영광을 드려요. 또.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의 때가 왔기 때문이다. 네, 계속. 하늘, 하늘, 땅, 바다,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을 경배하라. 네.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하고 그 천사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광을 드려라. 심판의 때가 이미 왔다. 과거형으로. 그리고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을 예배해라. 자, 여러분들께 한번 물어볼게요. 이 선포가 지금 앞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요한계시록에서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여기만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떤 복음을 외친 건가요? 마지막 날 선포? 예, 그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 거예요? 어떤 내용인지. 하나의 때가 왔다. 심판의 때가 왔다는 복음. 이게 어떻게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성도들한테 드디어 이제 그 인내의 시간이 끝났고 예, 승리가 끝났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예, 통한 승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가? 네, 그렇죠. 이제 끝나는 때가 온다. 세상의 끝이 왔고 하나님이 심판한다. 이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에겐 저주의 선포가 되는 거고 동시에 믿는 사람들에겐 이거 자체가 복음이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때가 왔다. 우리가 인내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 있겠다. 이걸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 이해가 됩니다. 자, 둘째 천사가 또 나타났어요. 다른 천사가 말하기를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이제 바벨론 성에 대한 이야기가 17장에서 18장에 쭉 나오는데 일단 무너졌다는 선포를 먼저 합니다.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모든 나라에게 그녀의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다. 바벨론을 표현하기를 바벨론 성 도시를 말하기를 이제 보통 영어도 그렇지만 라틴어 히브리 헬러도 다 이렇게 도시는 여성형으로 나오거든요. 예루살렘 할 때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런 표현 이렇게 여성형으로 표현되는 여기서도 바벨론을 여성형으로 받아서 그녀의 음행 바벨론의 음행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 자, 거기 세모 보시면 1세기 당시 묵시 문헌들은 공통적으로 로마를 가리킬 때 바벨론이라고 표현했다. 그냥 보통 로마 그 당시 1세기의 로마 제국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로마 제국을 표현할 때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도 요한계시록도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런 표현이 지금 그 당시에 있는 로마 제국의 무너짐을 예언해주는 그런 선포라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로마와 바벨론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다는 면에서 공통점이 있죠. 그런 의미에서 같이 대응시켜서 표현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심판을 선포했어요. 무너졌다 무너졌다. 세 번째 천사는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이마나 손에 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마시게 될 것이고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누가 심판을 받아요, 은총아? 밑줄 친 부분 누가 심판을 받아요? 성과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 네. 그 13장에서 그런 사람들을 봤죠. 이마에 표를 받고 또 짐승과 우상에게 신상을 세워놨다고 했는데 거기에 다 절했다고 했죠.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다 경배했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배웠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아니면 다른 우상을 예배하는가?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예배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겠죠. 우상을 예배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자, 거기 두꺼운 글씨로 제가 표시했는데 어린 양 앞에서 고난을 받는다. 그 고난은 지옥의 고난을 말하는 건 최종적 심판을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한 고난을 얘기해요. 그 뒤에 보니까 그 고통의 연기가 새새토록 올라간다. 밤낮 쉼을 갖지 못한다. 우리가 이 본문을 읽을 때 자연스럽게 지옥의 고통을 생각하는 거고 이 지옥의 고통은 추상적이거나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있다는 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하나 지옥의 고통은 영원하다. 계속된다는 걸 보이죠.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표현이나 밤낮 쉼을 갖지 못한다는 표현 자체가 영원성과 지속성을 말해줍니다. 이제 많은 학자들은 최근에 자유주의 신학자를 포함한 많은 학자들은 지옥이 없다. 지옥이 있다고 해도 그건 영원할 수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하나님은 심판의 때에 사람과 천사의 영혼들을 다 없애버린다. 멸절시켜버린다. 말 그대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성경을 너무 꽈놔가지고 어렵게 만드는 말이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는 건 지옥이 영원하다. 분명히 있다. 계속된다는 걸 보여주죠. 확실히. 자,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2절. 여기에서 다시 한번 13절에서 나왔던 비슷한 표현인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인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구원한 자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내하는 자들, 성도들이 인내할 것을 다시 재촉하고 격려하는 내용이죠. 13절에서 하늘의 음성이 또 들리기를 기록해라. 기록하라는 표현은 항상 아주 중요한 대목, 아주 강조되는 부분에서 기록하라는 명령들을 주십니다.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다.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죽은 자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을 가리킬까요? 구원받는 사람? 말 그대로 신앙을 신앙을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네. 어쨌든 모든 사람은 육체적 죽음을 겪게 되겠죠. 그렇지만 그 죽음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냥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죽은 사람들인가. 꼭 순교한 사람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다 포함한다고 보십니다. 자, 13절 더 보겠습니다. 그렇다. 그들이 수고로부터 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한번 쉬운 성경으로 이 13절 한번 볼까요? 많이 표현이 다를 것 같은데. 나는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을 믿고 주 안에서 죽은 자를 기뻐할 때가 왔다. 그러자 성령께서도 그렇다. 그들은 괴로운 수고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는 그들의 착한 행실이 영원히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지금 제 교재에 있는 거는 성경 원어를 그대로 가능한데 직역을 한 거예요. 그들이 수고로부터 쉴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따라가기 때문이다.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린 양이 있었고, 어린 양이 산에 서 계셨고, 14만 4천이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고 했죠. 14만 4천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 구원받은 성도들을 표현하면서 그 구원받은 성도들의 행위들이 그들을 따라간대요. 이렇게 똑같이 따라간다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행위가,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를 따라온대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정은? 우리의 원래 모습, 죄인의 모습이 죄인된 모습? 여기서는 나쁜 뜻이 아니라 좋은 행동들을 의미하겠죠. 그러면은 좋은 행동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서 좋은 행동들도 따라간다. 그치, 우리를 따라온다는 거죠. 그러면 좋은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그쵸. 거죠. 결국은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했죠. 마지막 날에 너희의 행동에 따라서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우리는 잘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한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한 게 없는 행동을 하나님 앞에 심판받으면 어떻게 돼요? 다 지옥 가겠죠.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배경 속에서는 특별히 믿음을 지키는 행동을 강조하는 거예요.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순간이 올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의 행동이 그들을 따라간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믿음의 신실함을 지킨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죠. 그러면은요, 옛날에는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해야지 구원을 받고 막 인정받고 네. 예수님을, 우리가 좋은 행동을 해야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생각했잖아요. 예전에. 네. 근데 이제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면 행동도
네,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행동은 결국은 내가 만들어낸 행동은 아니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행동들이 나를 변호해 주는 거, 감사한 거죠. 그냥 그 행동이 나를 따라온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원래 행동을 따라갔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우리 힘으로는 착한 행동을 할 수 없었죠, 본래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하게 되고 믿음을 지키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 일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잘했다. 오케이. 여기 12절, 13절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환상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14절에는 흰 구름과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 같은 분,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 같아요. 인자 같은 분을 보았다.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지셨다. 자, 이제 마지막 환상을 한번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흰 구름과 구름 위에 앉아있는 사람 같은 분을 보았대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인 것 같아요. 이 표현상으로 보니까. 근데 그분 머리에는 뭐가요? 금면류관이 있고 손에는 보세요. 이제 학자들 중에는 꼭 제가 예수님이라고 번역했는데 학자들 중에는 그냥 꼭 예수님이라 아는 예수님의 뭐 대리자, 대언자 이렇게도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뭐 우리는 확신할 수 없으니까 어쨌든 예수님인 것 같지만 네 번째 천사가 나타나서 성전으로부터 천사가 나타나서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낫을 휘둘러서 추수를 시작하십시오. 근데 이게 약간 우리가 고민스러운 게 뭐냐면 이분이 진짜 예수님이었다면 천사가 지금 예수님한테 명령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제가 존댓말로 명령어를 써서 그렇지 원어로 보면 그냥 명령하는 거예요. 너의 낯을 휘둘러서 추수를 시작해라. 명령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예수님한테 명령하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순종을 해서 이렇게 낯을 하거든요. 뭔가 좀 그래서 이제 그 인자에게 앉은 분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해는 돼요. 어쨌든 반대로 천사가 예수님께 요청하듯이 주님 때가 되었습니까? 추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의미로 받아들인다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천사가 계속 말하기를 왜냐하면 추수하는 때가 이미 왔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땅의 추수가 말랐기 때문이다. 개역 개정에는 익었기 때문입니다. 추수 때가 됐다 이 뜻이죠. 그리고 구름이 앉으신 분이 낫을 땅에 던졌다. 휘둘른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좀 더 강하게 던져서 그러니까 추수가 되었다. 이렇게 힘들게 추수한 게 아니고 낫을 던졌더니 이게 다 알아서 추수를 했다는 그런 그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환상에서도 학자가 크게 두 개로 나눠요. 한 학자들은 말하기를 이 추수는 선택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을 걷어 모으는 그런 추수다, 심판이다. 그리고 다른 학자는 거기 써있죠. 핸드릭슨이나 모리스 같은 학자들은 이거는 추수는 항상 악한 자들을 잘라내서 불에 태우기 위해서 모으는 그런 추수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두 가지가 있지만 뭐 충분히 두 가지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천사는 어떤 행동은 하진 않고 똑같이 그 구름 위에 앉아있던 분과 똑같이 하늘 성전에서 나와서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섯 번째 천사는 오케이? 그 다음에 다시 여섯 번째 천사가 나와서 또 촉구를 하는 거예요. 그 여섯 번째 천사를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를 향해서 큰 음성으로 너의 날카로운 낫을 휘둘러서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어라. 그 포도가 익었다. 지금 위에 패턴하고 두 번째 패턴은 지금 비슷해요. 위에는 구름 위에 앉으신 분이 낫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천사가 나타나서 그분에게 낫을 휘둘러서 추수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천사가 또 낫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천사가 또 명령을 하기를 너의 낫을 휘둘러서 이번에는 포도송이를 거둬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조는 똑같은 명령인데 그게 뭘 의미하겠어요? 이번에는
포도가 그럼 다 거더란 말이지. 그쵸. 추수한다는 뜻이죠. 걷어서 뭐 하라는 거죠? 포도를 거두면 이제 뭐 하죠?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쵸. 먹어요. 포도주 그 아래 한번 화살표를 보세요. 여섯째 천사가 낫을 보내요. 아 여기 제가 여섯째 천사 썼는데 거기 바꾸셔야 돼요. 다섯째 천사죠. 다섯째 천사 19절. 네 여기서는 여섯째 천사가 아니라 다섯째 천사. 그러니까 다섯째 천사가 낫을 들고 있었고 여섯째 천사가 말하니까 이제 다섯째 천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낫을 보내요. 포도를 거두어요. 그리고 예. 포도주로 만든 거야. 예, 포도주 만드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걸 걷어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다 집어넣어요. 그 포도들을 틀에다 집어넣어서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밟죠. 그 성 밖에서 그 틀을 밟아요. 그러니까 그 틀에서 어떻게 해요? 포도즙이 나와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겠죠. 이렇게 막 밟으니까 포도주 만드는 거 안 맞죠, 정아? 아니요. 그거 보세요. 발로 막 밟잖아요, 발로. 큰 예를 들면 이렇게 큰 통이 있으면 여기다 포도를 다 넣고 사람들이 올라와서 막 밟는 거예요, 발로.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밑에는 아래 또 포도즙을 받는 통이 있는데 글로 이제 포도즙이 나오겠죠. 근데 지금 이 환상에서는 그 나오는 빨간 포도즙을 피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밟는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심판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다 짓밟혀서 피가 이렇게 흐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악인들을 이거는 분명히 악인을 심판하는 거에 대한 상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구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되냐면 그 피가 어느 정도까지 왔냐면 말 굴레까지 닿았다. 말이 이렇게 서 있으면 말에 굴레가 있잖아요. 입에다 매는. 그러면 피가 꽉 차서 여기까지 찼다는 거예요. 피가 이렇게 많이 흘렀다는 거고 또 하나 표현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 이게 어떤 길이를 표현하는 표현인데 1600 스타디온이 이제 뭘 의미하는지 상징적인 거 거기다 써놨지만 이런 상징성이 있을 것이다.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 이거 자체가 이제 4라는 숫자나 10이라는 숫자의 공통점은 기억나세요? 4가 뭘 의미하는지? 4가 뭘 의미했었죠? 어디에서 나왔었죠? 4가? 내 바람 기억나세요? 사방. 예, 사방 할 때, 내 바람, 내 천사 할 때, 예, 이 온 땅에 내 모퉁이에 천사가 서 있었다. 이 말은 땅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방이라는 것도 방향의 전체를 가리키고 여기서도 4, 4, 10, 10 이거 자체가 전체를 의미하는 온전한 수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 같으면 그 스타디온이 약 300km가 된대요. 그러면 이 300km가 사실은 이스라엘 좀 길다랗게 생겼잖아요. 이 길이 자체가 300km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피로 덮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마지막 환상은 뭘 보여줘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심판을 하실 때 천사를 통해서 모든 걸 다 걷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진노에 짓밟히고 피를 흘리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결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적용은 거의 다 안 적어놨는데 오늘 환상 속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내용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 잠깐만요. 네, 에스더는 항상 똑같이 하나님이 지키실 자는 지키고 하나님께서 지키실 자는 지키고 심판하실 자는 심판한다. 오늘 그 비교 대조를 굉장히 잘 보여주고 있죠. 인 맞은 자가 있고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오늘 본문은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 적용할 내용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행동이 예수님을 따라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 아까 12절, 13절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12절에 다시 한번 37페이지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 자들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그 은혜를 구해야겠죠. 그 13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로부터 이제는 쉬게 될 것이다. 우리가 그 영원히 쉬게 될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좀 힘들고 수고스러워도 그걸 견뎌내는 그 믿음을 갖는 거죠. 오늘의 적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은총이한테 특별히 생각을 잘 컨트롤해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감정을. 왜냐면은 지금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막 내가 너무 슬픔에 빠져버리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도 주셨는데 감사한 걸 생각하고, 또 앞으로 주실 감사한 것도 생각하면 지금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겠죠. 항상 우리 결론이 내가 해야겠다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이 부분에 필요하구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 인내하고 또 오늘 아침에 설교 들은 것처럼 우리 생활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